사랑하는 교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247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가지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효과를 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면제하는 죄의 속량의 효과를 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큰 은혜의 내용을 소홀히 생각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무릇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어떠한 죄책도 다시는 기억하지도 꾸짖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령 인과율에 의해서 가장 명백해 보이는 사실일지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원인에 상당하게 우리에게 늘 곤란하고 어려운 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얼마만한 원인에서 얼마만한 결과를 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면이 더 큰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와 경고와 가르침과 훈련의 사실이 끝나고 나면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죄의 큰 세력에서 해방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형벌만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서 해방이라는 문제는 죄의 형벌의 문제와 함께 죄를 다룰 때 참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참된 확신으로 올 수 있고 단지 관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가 관념에 불과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잘 알 수도 없고 또 추리할 수도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면제해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것을 받는 쪽에서는 단순히 관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당한 어떠한 사실로 내 영혼의 기능이 다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무엇을 증시해 주실 때에는 그것은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 섭리하심으로 우리 위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일에서 현실상 직접적인 아무런 변동이 없이 그냥 끝나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이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였는데 이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 앞에서 우리들 하나하나를 죄 없는 자로 다루신다는
거룩한 법적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한 법적인 선언이 성경에 있다고 어떤 교사가 말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보고는 아 그렇구나 하고 하나의 소식으로만 알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는 하등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이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실의 변동도 없고 또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기조차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맹목적으로 이것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사실이라고 시인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한 정당한 신앙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성경 자체를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에 대한 전적인 신앙이라 신용이라 하는 문제 앞에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는 선언이 나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확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인과 관념을 가지고서 자신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표준이 됩니다 하는 말 자체는 하나의 생각 즉 관념입니다. 이것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 믿음은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나야 하고 그 효과는 내 자신의 각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는 조작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그것을 증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경은 책으로서 거기에 있는 말을 관념으로 다 신뢰하고 신용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정도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마땅하고 정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은 첫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와서 꼭 그렇다고 곧대로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사실이 우리들 자신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명백하게 증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은즉 곧 나를 죄 없는 자로 다루신다고 선언하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전의 죄도 그렇지만 현재나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묻지 아니하시고 토지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책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책을 묻지 아니하시고 지나가 주시는 사실을 역력하게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선언은 과연 참되고 또 참되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경험이 점점 늘어나고 붙어 다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큰 죄에 대해서만 죄책을 묻고 작은 죄는 묻지 않는 것 같이 오해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책을 물으식으로 작정하여 주신다면 가령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주일에 예배당에 늘 나가다가 몇 번 안 나가는 정도의 문제만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십니다. 나의 매일매일 시시각각의 생활 가운데 허다한 그릇된 생각과 옛사람의 대두, 그로 말미암은 잘못된 말이나 행동, 그리고 나의 저 깊은 심정이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그것 자체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단 우리의 행동의 죄만을 문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라 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에 어긋나는 행동뿐 아니라 그러한 마음의 자리,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의 본질적인 부패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 같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문책하시기라고 한다면 자기는 아무리 그런 행동을 안 했다고 하고 마음을 그렇게 안 먹었다고 변호할지라도 그가 지니고 있는 범죄의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토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한 문책의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법률이나 그에 따른 법 이론에 의해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지라도 적어도 어떤 행동만을 문제 삼는 데서 일부 더 들어가서 그런 범법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어떤 동기까지를 자꾸 따지게 됩니다. 이런 때 나는 그런 행동은 물론이고 그럴 동기도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 없는 것이 됩니까? 법률은 당연히 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죄의 동기를 묻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공정하게 그 동기까지 법률을 물어서 범위를 가지고 범행을 했느냐 아니면 과실로 범행했느냐 하는 것을 판별하여 형벌을 내리는 문책의 차이를 둡니다. 하지만 범법의 의도도 없었고 행동도 없었다면 죄 없는 것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세한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런즉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점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문책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 당하는 하나님의 징벌 혹은 형벌의 여러모를 다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문책의 결과는 믿는 사람에게는 징계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자연의 인가율로부터 받는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형벌의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형벌 가운데서는 사람이 알 수 없고 추리할 수 없는 말을 갑자기 내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내리고 사회적으로도 천재지변의 형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의 죄를 토제하시는 한 방법인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히 적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로부터 면책을 하셨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죄의 문책에 대한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실질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과연 우리를 죄인으로 다루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역력하게 그리고 미세하게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죄인으로 다루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생활에서의 그 많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에서 쓰는 말 가운데 심여 공화사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이란 것은 아주 재주 있는 그림 그리는 사람 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마음으로 악마도 그리고 불의도 그리면서 모든 죄악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성경의 교훈도 항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했고, 끝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안목과 엄격한 표준에 따라서 바라볼 때 수많은 살인과 수많은 간악과 수많은 모든 탐욕이 우리에게 모두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문책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꼭 바깥에 나가서 살인한 사람만을 살인죄로 문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살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문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는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가벼울까요? 네,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살인죄로 문책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정신상 문제는 정신적인 고통으로서 하나님께서 문책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법률은 행동에 의해서 판단을 해나가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살인의 생각이 살인의 행동으로 이끄는 까닭에 그 인간의 구체적인 산물의 하나로서 인간이 이러한 생각을 계산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책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문책하실 때 그 문책은 몹시 엄격하고 엄중합니다. 절대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인 까닭에 절대적인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 땅 위에서 절대적인 형벌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초보적으로 혹시 계시적으로 어떤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고도 충분치 않아서 형벌은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과연 이런 형벌을 받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형벌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죄인으로 다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항상 감사하며 죄인이지만 의롭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의 인도함을 따라 오직 기쁨으로, 오직 충성으로 하루하루를 최고와 최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